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첫 주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올해 달력도 한 장 남았다는 뜻이죠. 이번 달의 마지막 주일이자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되면은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아주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는 어떠한 해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1년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1년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제까지 지내왔던 여러 해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1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반대로 올해는 제가 참 많은 실패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분명히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개개인이 느끼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 개개인이 느낄 때에도 내가 실패했다, 그냥 인생이 그냥 그런 것 같다, 혹은 인생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냥 올해에 일어난 우리가 겪었던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지만 이후에 내년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만약에 성공이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성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답보 상태의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진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 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대하실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롭게 바꾸어 가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감사와 기대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머리로는 입력이 되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나에게 전해졌을 때 머리로는 입력이 됐잖아요, 요나의 머리에. 하지만 이게 마음으로 같이 이게 동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것이 같이 섞이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는 가지만 마음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는 있는 이 사실이 나에게 정말 일어날까? 아니면 성경에서 일어난 이 사실 자체가 진짜 실제로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들. 그 말씀이 정말 맞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정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예들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수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예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한 여인과 그녀의 딸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말씀 배경부터 볼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두 개의 장소가 나오죠. 거기와 그리고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갔어요. 자,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기는 어디인가? 오늘 본문에 바로 앞장을 넘겨보면 마가복음 6장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내리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과 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남쪽 지방에서의 중심 지역은 예루살렘이고, 북쪽 지방에서의 중심 지역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예요. 아주 큰 호수가 있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 여러 마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서쪽 편 지역을 가리켜서 게네사렛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갈릴리 호수 보이시나요?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나오는데, 저쪽 지역이 갈릴리 호수 서쪽 편 지역이 바로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게네사렛 평야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지역을 갈릴리 서편을 그냥 통칭해서 게네사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마을이라고 한다면 가버나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뭐 우리가 예수님의 출발하신 거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거기에서 어디로 이동하시느냐? 저기 위로 동그라미 쳐져 있죠. 두로라고 하는 지명이 보일 거예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는데, 이 두로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에요. 대대로 이방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완전히 달라요. 종족이. 두로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산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 이 북서쪽으로 쭉 멀리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로로 가실 때의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가셨느냐? 2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 아무도 모르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일부러 내가 가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저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예수님이 가면 저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으니 예수님이 일부러 좀 조용히 가신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아주 긍정적으로 유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뭐 그랬던 예수님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 인플루언서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그 선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다라고 한다면 저기에서 사람들이 환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조용히 가셨다. 아무도 모르게 가셨다. 특히나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막 치솟던 때였습니다. 이 바로 앞전에 아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배를 타고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그러면 애들 여자들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역사를 봤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아까 게네사렛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배를 타고 처음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배 타고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고 그 풍랑에 의해서 제자들이 죽을 뻔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같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에 이제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제자들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가서 엄청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우리 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더라. 베드로가 한번 자기도 걷겠다고 해봤다가 물에 빠지고 난리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이 당연히 그곳에서 막 퍼졌겠죠. 더군다나 그곳에 가셔서도 여러 사역들을 했습니다.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두로로 가십니다. 그러면 두로에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흠모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거기에 가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어떤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25절, 26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에 보면 여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 우선은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이다. 악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지금 간구하는 거죠.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소개가 그 여인은 헬라인이면서 동시에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 자,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헬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인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잖아요. 로마인들이 다스리기 이전에는 누가 다스렸느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마케도니아 제국이 다스렸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막 정복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헬라어로. 헬라 문명을 전파한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래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막 헬라어를 막 쓰게 되었어요. 헬라 문명권 안에 있던 여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고 수르보니게다라고 하는 것은 수르보니게는 합성어입니다. 수리아와 보니게의 합성어예요. 수리아는 뭐냐?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통칭해서 가리키는 지금의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 이런 데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수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수리아의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의 한자로 음역한 겁니다. 페니키아 여인이다. 페니키아 족속이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헬라 문화권에서 수리아 지역에 사는데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수리아에 있고 그죠? 거기에다가 이 여인은 페니키아 족속의 여인이다. 왜 이렇게까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느냐? 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서를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적시하면서 그 여인이 실존하였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헬라인이면서 동시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뒤에 부분을 읽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읽었다라고 한다면 여인이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뒤에 부분을 모른다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의 딸을 내가 고쳐주마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전혀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튀어요. 엉뚱하게 튑니다. 어떻게 튀느냐? 27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말과 그리고 거절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아주 강하게 이 여인은 무시합니다. 자녀는 유대인을 뜻해요. 떡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누구한테만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은혜가 개들한테는 흘러가지 않는다. 개가 누구냐? 이방인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택함 받으신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자기네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죠. 지금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꼬장꼬장하죠. 그래서 가자지구에 그 사람들 얼마나 괴롭히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강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인성적으로 좀 덜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막 취급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을 개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을 멸시할 때 개라고 하는데 그 비신사적 언행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다. 그녀의 강구를 가볍게 거절했다. 단칼에 잘랐다.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개 취급을 당한 여인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28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선 스스로가 개라고 인정을 해요. 우리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상 아래에서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 예수님 보고 기분 좋아지라고,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럴 걸까요?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려고? 아니면 예수님 먹이려고? 개입니다, 우리 뭐 개라고 그러니까 개처럼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둘 다 아니에요. 다만 이 여인의 심정은 우리는 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떤 심정일까? 딸이 낳기를 원하는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가 돼서라도 내 딸을 낳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비록 유대인이 아니라서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신이라면 우리 딸을 낳게 하실 수 있으니 정말 개로서 받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가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그녀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걸로 미뤄봤을 때 이 여인이 딸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안 그랬으면은 그래, 아이 더러워서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할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최후의 수단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딸은 고칠 수 없다. 완전히 바닥까지 다 떨어져 있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거절을 당해도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처한 현실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같이 합쳐졌을 때 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문득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좌절된 꿈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분을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분을 이용해 먹으려는 욕심을 발견하고 말 때가 더욱 많다. 좌절된 꿈이야말로 참된 은총이다. 좌절된 꿈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그렇지만 참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길고 어두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좌절된 꿈이란 게 뭐예요? 내가 기대했던 게 안 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것. 그때 그 어두운 시간에 오히려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이 딸의 극심한 고통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질 리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게 예수님 왔지만 그곳에 막 어떻게 해서 달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무릎 꿇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나 열정도 없었을 것이며, 개라고 하는 멸시와 노라고 하는 거절 앞에 여전히 내가 개지만 그런 조그마한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할 리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 좌절된 꿈이 그녀에게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반응을 보인 여인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도 난 걔랑 상종 안 한다. 이러고 갔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 같아도 예수님한테 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당연한 반응을 여기에서 보이십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동일한 내용을요 마태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바로 이 아이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데 아주 훈훈하게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보면은 영화 끝나고 나서 뭐가 나와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쿠키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쿠키 영상이. 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3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상한 말이 등장해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아까 가버나움이 있는 게네사렛 지역에서 출발했다고 했어요. 두로로 갔습니다. 두로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시돈으로 올라가셔서 시돈을 거쳐서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있는 여기가 이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들이 헬라 문화권의 도시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데가볼리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한 곳에 도착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계시다가 결국은 갈릴리 호수의 동편으로 가셨는데 서편에서 동편까지는 배 타고 가로질러 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니면 걸어서 간다?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호숫가로 쭉 둘러서 가면은 시계 방향으로 지금 11시 방향에서 1시 방향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두로로 가셨는가? 두로로 가셔서 이 여인만 만나고 그 여인의 아이를 치료하신 다음에 다시 시돈으로 가셨다. 아마 길이 저쪽으로 나서 그럴 거예요. 저쪽에는 산맥이 이렇게 높은 게 있거든요. 시돈으로 가가지고 저쪽으로 쭉 내려가셨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이동을 하셨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고 나아가 이 여인은 이 순간의 만남을 통해 딸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지역, 이 두로 지역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 선교 여행 할 때에도 여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인과 그 가정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한 번의 방문으로 이 가정은 처절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 바닥에서 육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새롭게 치유함 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여인의 고통이 사용되었다. 아까도 우리가 봤어요. 좌절된 거. 또 하나의 책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윌리엄 맥도널드의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질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은 가치를 잃는다고 말한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것은 버려진다. 우리 그러잖아요. 흠집 나고 금가면 버리죠. 흠집이 나면 그걸로 끝이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이 귀하다.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낸다. 깨지지 않으면 나 잘난 줄 알고 살아요. 결핍이 없으면 필요를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는 순간은 언제냐?
내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었던 그 순간이 바로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죠. 올해를 어떤 해로 여기십니까? 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당장의 상황과 이 느낌이 우리를 루저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깨우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죠.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셨고 공감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알고 계신 거와 공감하신다라는 것은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이 전지전능한 분 아닙니까? 전지하다는 게 뭐예요? 다 안다. 전능하다라는 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심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인데 이 속성으로 아 그래 거기 가면 아픈 사람이 있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셨다라고 그걸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그 분의 전지전능함 뒤에 가려져 있는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그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기에 그곳으로 가신 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만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매몰차게 개라고 얘기했었지만 그 말씀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시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공감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 오늘 여기 아까 나왔던 이 그림에서 나온 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면서까지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주로 다니셨는데 물론 이방인의 지역들로 다니셨습니다. 이방인의 지역들로 벗어나실 때는 그 벗어나실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 지역을 벗어나는 일들이 종종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일을 보러 갔다가 겸사겸사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그 마을에 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를 만나러 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그곳에서 그들과 만난 이후에 그들의 만남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세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한 공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그분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늘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